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명령 자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따라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먼저 이 방청석에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롭게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정말 즐겁게 신나게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만 일에 정복당한 삶은 어떨까요? 내가 일을 정복히 하는 게 아니라 일에 쫓기고 일에 매여 사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일 중독자, 흔히들 워커홀릭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정말 또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어머님에게 이런 삶의 자세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놀고 쉬는 것 대신에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배워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분, 일 중독의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강지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강지숙입니다. 전 항상 바쁘게 일하다 일에 치여 죽을 뻔했던 일 중독자였어요. 이유도 없이 죽도록 일만 하다 보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진짜 할 일을 찾아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셨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돈을 쓰는 건 가장 싫어하셔서 오늘 당장 필요한 과제물이나 학습지를 제때 사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들 놀 때 일해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면 돈을 어떻게 모으냐며 쉼없이 일만 시키셨어요. 수고했단 말 한마디 못 들어봤습니다. 엄마 역시 몸을 움직이는 만큼 돈이 벌리니 쉬지를 못하셨어요. 전 정말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저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농사 지었다고 하면 다들 안 믿으시는데요. 슈퍼가 잘 되어 돈을 버신 부모님은 아산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에 치이는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비닐하우스 속은 산소호흡기가 필요할 만큼 답답해요. 전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작은 구멍마다 날치알 만한 배추 씨앗을 넣었어요. 한 구멍도 빠뜨려도 안 되고 2개 이상 들어가도 안 되는 단순 노동이었죠. 3,000개의 구멍에 배추씨를 다 채운 후에야 점심을 먹었어요. 4월에서 7월은 오이철인데요. 오이를 따러 끝도 보이지 않는 좁고 긴 고랑으로 들어서면 그냥 딱 불가마안에 온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똑똑 오이 따는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저 빨리 끝내는 것뿐이었어요. 오리걸음으로 1,500평을 말이죠. 한 번은 엄마가 삼복더위에 일하다 말고 힘들어 죽겠다며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전 우느라 일을 멈춘 엄마에게 분통이 터져 소리쳤어요. 아 진짜 어제 막걸리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먹지 말라니까 하며 막 째려봤어요. 전 엄마가 울거나 말거나 따놓은 오이를 밀차에 실어 비닐하우스로 날랐어요. 엄마 때문에 짜증나 밀차에 던진 오이가 부러지면 옆밭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제가 뛰어든 분야는 신부화장이었는데요. 당시 메이크업 아카데미에는 어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열정하면 나지 하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했어요. 무작정 밖으로 나가 오락실 앞에 서 있는 여고생들을 모델로 삼아 연습을 했어요. 또 신부들의 다양한 얼굴에 적합한 메이크업을 위해 연구를 했습니다. 눈썹이 희한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눈썹만 좀 찍어도 되겠냐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 강사들이 나서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결국 아카데미에서 1등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궤도에 오르자 미용에도 눈이 갔어요. 정보를 찾아보니 캐나다에 가면 미용과 메이크업으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제대로 해서 캐나다에 가야겠다는 마음에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티스트를 찾아갔어요. 일시불로 1,500만 원을 내고 6개월 코스를 밟아 바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가위 끝으로 수없이 살이 찝혀 손가락 마디마디 성한 곳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피가 나는 연습이었죠. 눈이 쫙 찢은 가발에게 머리 어떻게 드릴까요? 하며 빗겨주고 드라이하고 빠바이가 될 때까지 정면, 측면, 뒷모습을 찍어두었는데요. 남들은 이틀에 1개를 싸서 빠바기를 만들 때 전 하루에 5개씩 빠바기로 만들었어요. 한 번은 이틀째 밤을 새다 너무 졸려서 가위를 놓고 잠깐 눈을 붙였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잠시 눈을 떴는데 빠바이가 된 가발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 심장 멈추는 줄 알았어요. 방바닥에 나뒹구는 가발을 집어던지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분노를 토해냈어요.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마음만 급하고 실력은 늘지 않으니 일부라도 환불받고 도망치듯 그만둬버렸어요. 그렇게 미용을 접고 화장품 세일즈를 시작했어요. 광고가 없는 약국 전용 제품이라 판매가 쉽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샘플을 나눠주고 홍보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판매하던 어느 날 다단계 제품을 홍보하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번에 주름이 쫙 펴지고 처진 피부가 탱글탱글해지는 마사지기와 제품을 제 얼굴에 직접 테스트해주는데 정말 한쪽 팔자주름이 쫙 펴진 거예요. 반대쪽도 받아볼 걸 했어요. 이거다. 이거면 여자들 돈은 다 내 거다 싶었죠. 저는 그대로 약국을 그만두고 바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동대문 새벽시장에 가서 아침 6시에 문 닫으려는 여자에게 5분 만에 40만 원어치를 판 적이 있어요. 정말 판타스틱한 이 기분. 누가 나처럼 할 수 있겠어. 완전 들떴죠. 밤을 샌 얼굴은 아이라인이 번져 팬더가 되어 있었지만 이 일을 멈출 수 없어 신이 난 김에 아예 오피스텔 한 동을 접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25층부터 한층 한층 훑어내려가며 750세대의 명함을 돌렸고 마사지샵은 일일이 제품 설명을 해주었어요. 또다시 동대문에서 밤새 영업하고 곧 출근인데 1시간 누워 쉴 곳이 없더라고요. 힐 쉬는 다리가 터질 듯 아파 무작정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라면 박스를 깔고 누웠어요. 1분 간격으로 알람 5개를 맞추고 눈을 감았는데 진짜 내가 노숙자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짓인가 싶었어요. 알람을 계속 끄면서 왜 일어나야 할지, 오늘은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건 정말 아니잖아. 그때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 사실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생 때 예수님이 날 구원하려고 내 대신 죽었다는 말에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었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방언도 받고 새벽 기도부터 각종 예배를 드렸어요. 한참 그렇게 열정을 다할 때 교회에서 전도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부흥 강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 전도라며 예배 도중 3달 동안 전도할 명수를 작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3,000명이라고 적어냈어요. 그때부터 전 자나깨나 전도만 생각했어요. 목표를 성취하는 기쁨의 그날을 상상하며 닥치는 대로 전도를 했죠. 학교 내에서 노방전도, 과제 발표 도중 복음 증거, 목욕탕에서 처음 본 아줌마 등 밀어주며 전도하기, 대학 자치촌에서 김치 돌리며 전도하기.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더니 없는 돈 탈탈 털어 전도한다고 다 썼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 본전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취업 준비 미루고 전도하느니 차라리 알바나 할 걸. 이 생각은 점점 하나님을 불신하는 벽이 되었고 투잡 쓰리잡에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무조건 열정을 불사르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나 하나 믿고도 잘 살 테니 상관 말라는 살기 어린 눈빛은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같은 사람이 없나 신앙 간증을 검색하다가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을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을 땐 믿고 없는 것 같을 땐 놔버린 저와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저도 꼭 만나고 싶어 즉시로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 지체분과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아주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주인일 때도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제 속을 비춰버렸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데 왜 난 처음 듣지?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건 너무 놀라운데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부활이 증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하나님으로 믿었고 순교했다는 말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전 부활을 못 봤는데 어떻게 믿나요? 물으니 구약의 예언과 부활을 본 증인을 통해 믿는 거라고 하셨어요. 전 부활을 본 증인들을 찾아봤어요. 사도의 정의를 읽다가 그대로 시선이 멈춰버렸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였어요. 11사도의 수에 가입된 마띠아도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어요.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처형당했어요. 부활을 본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돌로 죽을 때까지 맞고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했더라고요. 부활의 주를 본 사도들은 모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쁘게 순교했더라고요. 내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이었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잖아. 내가 여태 뭘 믿고 산 거지? 지금까지 이분을 믿지 않고 살아온 제 삶이 보였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은혜 갚을게요. 그래도 왕년에 내 모든 열정 다 드린 거 아시죠? 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요, 남들보다 안 먹고 안 자고 뭐든 열심히 일했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잖아요. 이제 제 맘대로 살게 좀 놔주세요. 전 쉬지 못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데요. 내 힘으로 사느라 힘든 거였어요. 주님은 저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러 오셨는데 전 대가 없이 일만 시켰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전능자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바로 저의 주인이셨어요. 내가 번 내 돈만 믿고 하나님을 버린 괴물이 바로 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 부활로 선명하게 알아지니 전 지옥에 수천 번 던져져도 할 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는 제가 지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은 저를 생각하셨는데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도 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줬으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살라고 할까 봐 부인하고 저주하며 세상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저에게
사랑하는 지수가, 네가 혼자가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는 죽고 부활했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했기에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죽도록 맞아도 참을 수 있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네가 산다면 난 그 길을 가고 싶었다. 전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처럼 살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인지 몰랐어요. 살려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숙이가 내 안에, 내가 지숙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너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단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였어요. 전도에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받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 노력과 열정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분과 상관없이 저 혼자 있으며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언제 식어 배반할지 모를 행위나 열정은 사람만 기쁘게 할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누구나 보고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자든지 깨든지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건데 열정으로 시작해서 원망이 되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명예욕으로 변했어요. 그분께 붙어있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을 몰라드린 세월이 너무 죄송하고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증거 없이 믿다가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 돌아올 수 있겠구나 너무 기뻤어요. 이 기쁜 소식을 당장 알리고 싶어졌어요. 전 엄마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엄마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전도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중독일 땐 먹이라는 할 일만 보였는데요. 이젠 내 양이 보여요. 예수님의 입으로 내 양이라고 하시니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전 길이든 버스든 기차역이든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얘기해달라며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기차 타러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던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지 않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영혼 구원의 기쁨에 푹 빠져있던 어느 날 저의 전도하는 모습에 반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한 그 형제의 간증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세상에 이런 순수한 캐릭터도 있구나 싶었어요. 딱 3번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알고 보니 형제는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본 그날부터 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저를 생명 걸고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빨리 결혼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꽃다운 마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부활의 증인을 남편으로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축복 속에 축제 같은 결혼을 하게 해주셨어요. 함께 교회 공동체 훈련을 받던 해외 지부 청년들이 뉴욕,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깜짝 축하 동영상을 보냈는데 왈칵 눈물이 났어요.
이어지는 민요축가에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요. 주례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결혼식에서 춤을 춘 신부는 처음 봤다고 하셨고 하객 중 한 남자분은 목사님의 주례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체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하늘나라 진짜 가족이 이런 거구나 절감했습니다. 예전에 저만을 위해 죽도록 연습했던 미용과 메이크업이 이제는 여러 행사 때마다 지체들을 위해 쓰이고 있어요. 전에는 가발에게 머리 어떻게 드릴까요? 하며 혼자 생쇼를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마음에 든다며 기뻐하는 지체들을 볼 때 제 마음도 날아갈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각 사람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공동체와 모든 것을 함께하며 누리게 됐어요. 모두가 한 뜻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 예배는 늘 감격이 되고 청소를 해도 밥을 먹어도 축구 응원을 가도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부활을 본 증인들이 영원한 것이 딱 보이니까 생명 걸고 달려갔잖아요. 저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족,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다 쓰러진 저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과 또 열심히 넘치는 삶을 사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큰 열정, 또 엄청난 그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던 그런 공허함, 이런 공허함을 부활이 직접 목격했기에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 부활을 외쳤던 우리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덤으로 항상 그 숙제로 여겨왔던 결혼까지도 해결하게 되셨네요. 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지숙자매님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근면함, 성실함, 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시기를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공부도 워낙 잘하셨고 또 워낙 성실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뭐 어디서나 항상 인정을 받았던 그런 딸이었는데요. 자라면서 나는 항상 인정받는 애구나. 그렇다면 조금 더 반듯하게 자라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은 더 굳어져 갔는데요. 그래서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무서운 왕언니가 요즘에는 뭐 정말 솜사탕처럼 부들부들한 그런 미소천사가 됐다고 하네요. 어떤 사연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강명희 자매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강명희입니다. 저는 제가 옳다라는 아집으로 똘똘 뭉쳐 살았어요. 결국엔 불독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품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8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손목에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밭에 김 매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위에 두 언니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다는 학교 선생님의 칭찬으로 셋째 딸인 저는 집안에서 공주처럼 자랐어요. 옷도 항상 새 옷만 입었고 새 교복에 새 자전거까지 저는 우리 집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고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한 동네에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이때부터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인사도 하지 않고 피해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의 동창생들과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수다 떠는 것도 모르고 빵집에 놀러 가는 것도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면 집에 일찍 가는 거 싫어서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기 때문에 늘 혼자 다녔고요. 그래서 그 흔한 단짝 친구 하나 없이 고독하고 생각이 많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매우 독립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여자라도 전문 직업을 가지고 60평생 일하면서 실추된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 대학에 꼭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참담했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오로지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쉽게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저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리고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소신이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가 직장 생활도 똑부러지게 했는데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 저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축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거의 다 회사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만 10년을 다닌 회사가 IMF 때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한 달 동안 출근하면 곧바로 사장님께 찾아갔어요. 제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요. 1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했고 적은 월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 합격증을 보여드리면서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찾아가서 졸라댔더니 사장님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하시며 전액을 돌려주셨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인형처럼 예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깜찍한 외모에 항상 사자 사이즈를 유지했지요. 남자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서 회사에까지 찾아오고 심지어 데이트를 거절하니까 주저앉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에 대한 생각이 아주 보수적이어서 모든 것을 도덕적 기준과 제 기준에 딱 맞아야 했어요. 저의 기준에 단 하나도 맞지 않으면 그날로 끝이었어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항상 제 생각이 옳은 대로만 움직이다 보니 둘레에선 저를 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제 기준만이 절대적이었고 제 생각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웃어본 기억도 없더라고요. 얼굴은 항상 굳은 표정에 꽉 담은 입이 전부였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은 무서운 왕언니, 불독이라고 불렀어요. 나이가 들면서 미혼인 저에게 어떤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요. 이들이 저에게 아유 이제 결혼할 남자만 있으면 되겠네. 혼자 살면 외롭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할 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종 못할 인간으로 낙인 찍고 나중에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지금까지 제 삶에 몫이라는 것 같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 얼굴이 불독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제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고민이 계속되다 보니까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 거의 매일 두통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 자신도 만족할 수 없는 기준을 두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와 함께 춘천 한마음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활짝 열려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의 불독 같은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권면을 하면 아니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는 거야. 분별력도 없이 그런 말을 한다고 판단 정죄를 했어요. 그냥 농담으로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인데도 저는 제 인생에 정말 먹칠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 하는데 왜들 이러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강대상에서는 예수 안에 한 생명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상식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말씀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저의 내리 속에 박히는 순간에 제 인생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방황했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고 하늘문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신화적인 이야기책처럼 읽을 땐 달랐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비춰주시는데요. 충격이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순간에 제 속에서 울컥하는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부활을 본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처럼 마음이 내려앉았을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더라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으로 저를 온전히 회개케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가 죽인 것이었어요. 저는 어찌할꼬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제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제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서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저의 실상이 보였어요. 저는 제가 옳은 대로 제 소신껏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실상은 완전히 눌리고 풀어져 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부활하셔서
원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온 교만하고 도도한 죄인이었어요. 이런 죄인에게 회개하라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니까요. 제가 옳은 대로 좌충우돌하던 방황 끝이 났고 삶의 목표가 정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통도 한순간에 떠나갔어요. 그 예수님은 저의 전부가 되었고요.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니 제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이 저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는 중심의 고백이 되었어요. 내가 주인인 삶은 비참한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처럼 저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졌어요.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제 생각대로 분별력이 없다고 판단 정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생명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우리는 생명까지 나누는 영원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 퇴근엔 병원 전도와 캠퍼스로 나가 미얀마 청년을 전도하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동남아 사람들의 영혼을 품지 못했을 거예요. 이 청년은 우리 교회 훈련관에 들어와서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훈련도 받고 한국말도 잘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미얀마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한 번은 구치소에 소감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저를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 부어지더라고요. 이제 근원적인 죄는 오직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저와 편지로 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급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복음이면 다 된다는 큰 확신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아버지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 중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리고 지난 일들에 대해 회개하시고 참 자유해지셨어요. 엄마도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고요. 엄마는 우리 교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시는데요. 저에게 명희야, 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좋다. 우리 가족이 다 너 따라 교회로 올 테니 기다려라 하시면서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엄마가 집으로 내려가시는 날 둘째 언니가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틀 동안 2차례나 심각한 뇌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수술 후를 장담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병문안을 와주셨어요. 언니는 기적같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모두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능력이었습니다. 언니는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언니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 핍박을 했고 제 전화까지 수신 차단했던 불교 신자였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는 둘레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전하고 있다고 해요. 또 저와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80 고령이신데도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 농사를 지으시며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 옛날 그렇게도 묘했던 그 아주머니도 할머니가 되어서 지금까지 한 동네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가끔 가서 뵐 때마다 귀한 영혼으로 보여서 기도하며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14년 만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지금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식사관리와 심리상담을 주로 하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제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이 보였어요.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충격을 받았을 걸 생각하니 긍휼한 마음만 부어지더라고요. 사실 환자들의 요구사항은 상식선을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넉넉히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항암주사를 받게 되면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드시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는 별거 다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병원 특성상 절대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활짝 웃는 얼굴로 등을 토닥여드리며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드려요. 그리고 다음 식단에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해요. 예전 같으면 듣는 즉시 안 돼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저에게 뭐 해달라 요구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드리면요, 한마디씩 하세요. 웃는 모습이 예쁘네요. 인자하게 생겼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를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를 미소 천사라고 부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다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불독이 어떻게 미소 천사라고 불릴 수 있겠어요. 저도 너무 감사해서 환자분들에게 더 잘해드리게 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너무 귀하고 예전에 병원 전도하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백을 다 들으셨고 그때도 함께 하셨고 이제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불독 같던 저를 단련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감격이 되어서 퇴근길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라는 소신이 강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아무도 꺾이는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의 사랑만 전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항상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그 철옹성을 만들어서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던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았던 자신의 그 생각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 버리게 되셨네요. 내가 나의 삶의 왕이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주님의 삶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셨는데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로 증오의 대상이었던 많은 사람들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신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 불독에서 미소천사까지 신분이 몇 단계가 상승한 건가요?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라고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보죠. 조한민 형제님이 불러주시는 찬양 주님은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가득한 은혜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늘 가까이 지켜보시며 변함없는 그의 사랑, 주는 사랑이요 주는 진리요 주는 생명이시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힘든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와 함께 있을